예, 예언쌤이나 이렇게 전단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회 오실 때 이렇게 몇 장씩 이렇게 가지고 가셔서 주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시고, 또 세미나 그 현장과 또 온라인에 초청할 그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우리 선교부에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새벽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교리 7과 인간론 중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코에 불어 넣은 이 생기는 이 호흡, 생명의 기운, 혹은 생명의 불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산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은 흙으로 지으시고 또 직접 코에 이 호흡과 생명의 기운, 생기를 넣었다는 것이죠. 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흙으로 이렇게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이만큼 떨어져서 했을까요? 아니면 가까이 코에 정말 고개를 숙이고 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틀림없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마치 엄마가 젖 먹는 자녀를 돌보듯이 아마 그런 사랑으로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보다도 가장 존귀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걸작품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 세상에 수많은 창조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걸작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신묘막측하다고 그랬죠. 정말 만약에 사람의 어떤 기능이나 신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는 없다. 이것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들고 창조하시고 또 유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편리한 그 과학들을 통해서 발명을 할 때 사람의 이 신체의 많은 구조와 모양을 가지고 발명을 참 많이 했습니다. 포크레인이 이렇게 사람 팔 모양을 이렇게 본따서 포크레인을 만들었잖아요. 요즘 포크레인 없으면 일 못합니다. 참 옛날에는 수십 명이 해야 될 일을 그 포크레인이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몸 안에 이게 피가 순환하는 이걸 본따서 보일러를 이렇게 또 깔고, 하여튼 사람의 여러 이런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그걸 본따서 우리에게 편리한 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어낸 것을 봅니다. 참 신묘막측하죠. 그리고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가 머리가 되어서 남자를 지배하지 않도록 머리뼈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열등한 존재로 마구 짓밟힘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발가락뼈로 창조하지도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갈비뼈, 이 옆에 있는 이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은 동등한 자로서 그의 곁에 서서 그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할 때 우리 남자의 몸에 수많은 뼈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갈비뼈를 빼서 창조할 때는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하나, 몸짓 하나하나, 창조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창조의 원리와 사랑의 섭리를 따른다고 하면은 얼마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가정마다 행복하고 오늘날과 같이 가정이 파괴된다든지 가정이 불행한 일을 당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남존여비, 남자를 더, 옛날 농경사에서는 남자들이 막 힘을 쓰고 일을 하고 하니까 지금은 또 바뀌어가지고 여자가 더 이렇게 여자 말을 들어야 잘 된다고. 그 말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동등하게. 요즘 뭐 남녀 평등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한 겁니다. 성경에서. 동등한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해서도 안 되고 여자가 남자를 또 지배해서도 안 돼요. 무조건 여자 말만 들어야 된다. 이것도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교회를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남편 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고 또 여자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듯이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면 가정은 얼마나 정말 행복한 가정, 재림 신도의 가정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작은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안식일, 화요일, 금요일 저녁 예배 막 이렇게 양복 입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는 집에 가서는 막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장로님이나 남자 집사님이 여집사님을 막 함부로 막 이렇게 대한다든지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우리 여집사님이 이 남편을 또 그냥 또 이렇게 너무 또 함부로 말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이 다 복음의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가장 큰 감화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설교보다도 가정의 감화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과 교회처럼 서로 위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는 또 부모를 존경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그게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권력과 명예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는 정말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명예 있는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을 들여다보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잡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와서 보니까 가정이 참 별로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명예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행복해 보이거든요. 그럼 그들이 감화를 받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저도 청년회 때 참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신앙하면서 교회를 돌보고 가정을 돌보는 보면서 감화를 받았어요. 청년 때. 그래서 나도 나중에 가정을 이루면 믿음 안에 신앙 안에 그런 성경이 말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교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리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을 때 갈비뼈로 지었다는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갈비뼈로 지었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처럼 여자가 남자를 지배해서도 안 되고 남자가 여자를 열등한 존재로 짓밟아서도 안 되고 서로 동등한 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보호하고 이런 관계를 할 때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갈비뼈로 지은 것입니다. 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어요. 또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냥 제일 긴밀한 연합과 사랑을 표현한다면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그런 연합과 사랑을 본따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얼마나 힘있고 또 똑똑한 그런 어떤 동물도 있고 사자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사자의 형상을 따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를 최고 가치, 다른 동물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식물도 어떤 동물도 어떤 천연계도 어떤 별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저의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쭉 올라가면 에노스, 셋, 아담,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 3장 38절에 그 우리의 최종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것이죠. 저는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저희가 사람 1년대 그 주위에서 제가 둘째인데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유전자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닮도록 우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그런 봉사.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구원한 것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오늘 하루의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오늘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살며 기도하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성을 인식하면서 솟아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봉사와 이런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월급을 주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오히려 교회 헌금도 드리고 교회 예배도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가 어떤 강제적으로 이번에 교회 건축하는데 장로님들 몇 천만 원씩,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적인 이 비즈니스와 이런 사업을 가진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또 그렇게 운영하려고 그래요. 교회는 우리 생각대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정신으로 교회는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인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막 강제로 억지로 막 순번대로 돌아가니까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강제적인 굴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로 하여금 자원해서 봉사하도록 자유를 줬어요. 그 자유라는 게 뭐냐면은 불순종할 자유까지 줬다는 거죠. 안 할 자유까지 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 가기 싫으면 교회 안 가고, 봉사하기 싫으면 봉사 안 하고, 심지어는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까지 준 거예요. 불순종할 자유까지. 그게 좀 우리가 좀 이해가 안 가죠, 잘.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사랑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사랑으로는 이해가 안 가. 왜? 우리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니까. 아무리 부모 사랑이라도 아가페 사랑은 아니야. 아가페 사랑은 전적으로 100% 이타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100% 이타적인 사랑은 100% 자유의지를 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 불순종할 자유까지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성에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자원하여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선지자의 글들을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들의 막 강수 같은 그런 그 재물들과 강물이 흐르는 것 같은 그 수많은 그런 피와 재물들, 내가 역겹다. 왜요? 하나님께는 그냥 비싼 소 잡아다 재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랬는데 세상에 가서는 하나님의 품성과 전혀 다르게 이기적이고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하니까 역겹다고 하나님께서 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자원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인식하면서 솟아나는 그런 사랑의 봉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지난번에 목사님 선교할 때 사랑의 봉사만 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봉사 안 할래. 그런 봉사가 우러나지 않을 때 어때요? 하나님, 저에게 진정한 봉사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내가 드리는 이 봉사가 어떤 강제적이거나 의무적이거나 형식적이라면 진정으로 드러나는 그런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봉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신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죠. 그게 뭡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가인은 강제적 굴종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제사를 드렸다고 하면 아벨은 사랑의 봉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것이 이제 드리는 제물로 나타난 것이죠. 표현된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이제 앞부분만 보면 영혼은 이게 죽이지 못하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앞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에 있는 권세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을
몸을 가두거나 강제할 수는 있어요. 신앙을 못하게 강제한다든지 뭐 핍박을 한다든지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엇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것까지는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나 몸과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뜻입니다. 죽지 않는 영혼이 따로 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래서 이 영혼은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 하는데, 처음에 읽었던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할 때 그 생명이 살아있는 산 사람,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의 네페시라는 그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헬라어로는 푸시케고요. 그래서 영혼, 소울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을 떠난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에 일관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생명을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와 혼은 함께 존재하는 것이지 이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혼은 육체와 떨어져서 결코 의식을 갖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4절에 보면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 계획이 소멸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호흡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동물을 창조할 때 넣어줬던 그 생기죠. 그것이 떠나가면, 떠나간다는 것이 공중에 날아다닌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전기불도 이게 이제 환하게 비쳐 있지만 전원 내리면 딱 꺼지는 거예요. 그럼 뭐 전기가 뭐 어떻게 공중에 떠다닙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호흡이 사라지면 주신 하나님께 가고 나면 사람은 잠자는 것처럼 죽는 것이죠. 이 호흡, 이 영, 이 스피릿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헬라어로는 퓨뉴마라 이렇게 하는데, 영, 바람, 호흡, 본능, 감정, 인간의 본질 중에 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소울은 살아있는 사람, 그 존재, 사람을 얘기하고, 이 영은 호흡, 바람, 감정과 본능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7절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구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할 때 내 영혼이, 내가, 사람이, 살아있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죽으면 찬양도 못하는 것이죠. 또 내 마음이,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영혼이 앞에 얘기한 뭡니까? 네페시, 푸시케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마음이 루아흐, 푸뉴마를 이야기합니다. 자, 죄의 기원은 하늘 전쟁을 통해서 사단이 타락함으로 죄의 기원이 됐고, 그 다음에 죄의 시작은 이 땅에 사단이 뱀을 매개체로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죄가 시작됐습니다. 죄의 기원에 관해서는 에스겔 28장 17절에 보면은 루스벨 천사가 마음이 교만해서, 원래는 참 아름다운 천사장이었는데 그 새벽별 계명성이었는데, 천사장이었는데 마음이 교만하여 타락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서 1장 6절에서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루스벨과 그 악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지구로 쫓겨났죠. 천사장이면 어떻습니까? 천사들 중에서도 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피조물 중에서도 굉장히 그런 높은 지위인데 그걸 만족하지 아니하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지위를 탐한 것이죠. 교만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위를 지키고 우리의 처소를 떠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담 곁을 떠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어요. 다말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남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사단에 미혹되어 넘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위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어떤 직분, 어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교회 목회자로서, 장로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직분에 대해서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만족하고, 그런데 그게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하고, 그래서 다른 걸 더 욕심을 내고 교만하고, 그러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14장에서는 루스벨 사단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사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거든요. 셋째 하늘.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렇게 해서 사단은 타락하여 사단 마귀, 옛뱀, 용이 된 것이죠. 시대소망 435페이지에 보면 이 루스벨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했을 때 그가 원한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었지 하나님의 품성은 아니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면 뭘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품성, 예수님의 정신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품성은 하나도 원하지 않아. 사랑의 품성.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 여러분, 우리가 돈을 잘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절제는 없고 돈만 많이 있으면 어떻게, 오히려 그 사람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 돈을 쓰고 차라리 없는만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우리는 죄의 결과를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들이 있었는데, 세 가지만 얘기하면, 첫 번째, 여자에게는 잉태의 고통이 이르렀다는 것, 남자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정말 수고하고 고생하다. 그러니까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우리는 일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 제약된 세상에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짓지 않았다고 하면은 정말 그 취미처럼 이렇게 천연계도 바라보고 가꾸면서 그렇게 살았을 텐데, 그래서 노동이 힘들기는 하지만 오히려 노동이 우리에게 또 축복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또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다윗처럼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일하지 않을 때 죄가 틈을 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흙으로 돌아가는 죄의 결과를 이루는 가장 큰 결과는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죄는 불법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죄는 불법,
십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이 죄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만 죄로 생각해요. 뭐 술 먹지 말라 했는데 술 먹으면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근데 우리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죄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죄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정의 축복을 주시고 어떤 은사를 준 것은 그걸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준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또 죄다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믿음 없이 하는 거.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자가 구원한다. 그렇잖아요. 믿음 없이 침례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믿기만 하고 침례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사랑 없이 결혼한다고 하면 좀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사랑이 빠지면 좀 그렇잖아요. 조건 때문에 거래로 어떤 조건을 보고 결혼했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또 죄라는 것은 꼭 이렇게 눈에 나타나는 어떤 도덕적인 행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문제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그냥 한 줄밖에 안 돼요. 살인하지 말라면 한 줄밖에 안 돼요. 재림연수원에 가면은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옛날 홍광희 목사 있을 때는 재림연수원 십계명에 대해서 한 구절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쫙 적은,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 밑에도 쫙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다가 아니죠. 더 정말 정신적인 거, 마음적인 것까지 들어가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난 사람 안 죽였는데 이러고 말잖아요. 그런데 미워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이게 다 살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이렇게 나 자신을 학대하거나 나의 생명을 해하거나 나의 생명이나 몸에 안 좋은 것을 먹고 마시거나, 이것도 살인인 것이죠. 다 나를 죽이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자살이죠. 그래서 생명을 끊는 것만이 자살이 아니고, 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생명을,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것도 엄격하게 깊이 들어가면 살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많이 책망한 것이 그래요. 나 사람 안 죽였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사람은 안 죽였지만 너 형제 미워했잖아. 시기 질투했잖아. 단순히 그 문자적인 것을 넘어서 깊은 정신까지 중요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여작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함이다. 그리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죠. 생각에서부터. 마음과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주셔야 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냥 아이고 다음에는 간음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은 살인하지 않게,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정한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정하지 않아서 거기서부터 그 죄의 결과들이 나왔다는 것을 다윗은 인식한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여기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두고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처럼. 돌을 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갔어요.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사랑의 돌을 던지셨죠. 그래서 그 여인의 죄를 깨주셨죠. 회개하게 해주셨죠.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육신을 상하게 하는 그런 물리적인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던지는 돌은 사랑의 돌이에요. 우리의 죄를 깨뜨리는 돌이에요. 욥기 14장 4절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느냐? 하나도 없다.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내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의식도 없고 태어나지 않는데도 벌써 그 어머니의 주머니에서 생겨난 그 생명 속에 이미 아담의 죽음의 씨, 죄의 씨가 심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교회 오면 아이 나는 뭐 아무 죄도 안 졌는데 왜 교회만 오면 죄인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죄는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아담으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원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바울이 뭐 타락했거나 뭐 죄 중에 빠져 있을 때 고백이 아니에요. 그가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예수님 앞에 가면 곤고한 사람이요 그는 사망의 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에서 이 곤고함에서 그 무엇이 그 누가 나를 건져내 줄 수 있느냐?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도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우리 사람의 이 본성이고 본질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에서 낼 수 없는 구수인이 그 피부를 펴보면 그 반점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걸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사망의 몸에서 이 공고함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